아침 새벽재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병든 몸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고민을 치료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회장님을 위시해서 모든 임원들에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 것들을 위하여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욥에게 그 전수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문연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고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개를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차터를 기록하듯이 꼼꼼하게 깐깐하게 주치의가 평생 옆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누가가 평생 의리를 지키고 옆에 따라다니면서 의리파, 의사, 누가가 있었죠.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마가를. 이런 마가가 누굴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다소의 깡패 같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해방자요. 그분들에게 말합니다. 일단 좀 잘 안 믿어져도 우여우여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렇게 나오던 어느 날 절대 안 믿으려고 해도 마누라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어느 날 보이는 날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님, 가장 성경적인 선교하는 안디옥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깡패 같은 사람을 대불고 와서 전도사를 만든 거잖아요. 바울의 일생에서 첫 번째 목사님이요 사부님이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의 생질서가 조카가 마가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성경에 기록되기가 민망한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선교팀이 깨져버립니다. 그 싸움에 화근이 된 인간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왜 싸웠을까요? 마가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어머니가 복부인인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다락방이 넓으니까 120명을 초청해서 구역예배를 드리다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어머니는 가부지만 가부 티가 안 나는 아주 복부인입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고 삼촌이가 바나바 목사님이니까 삼촌이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삼촌이가 선교팀장이에요. 삼촌이가 장로회장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따라갔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두 어른의 스타일이 달라요. 마가는 아주 이렇게 관계 중심이고 미안합니다. 바나바는 이렇게 상담을 잘하고 건의하는 자고 참 바나바는 저는 성경에 바나바를 제일 좋아합니다. 바나바는 아주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실패한 사람, 약한 사람을 오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에요. 앞도 뒤도 안 보고 못 먹어도 고예요. 두 분이 스타일이 다르니까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 대장인데 따라왔던 세컨드 전도사 바울이가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막 주인공이 됩니다. 바울은 막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선교 팀장인데 어디서 걸러온 개뼈다구 같은 저 사울이라는 저기술 치고 나대니까 눈꼴 시르고 못 보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리더십이 교체가 되니까 교회에서 새로운 게 설치는 게 딱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때리쳐버려요. 난 이 팀 안 할란다. 집에 가버리니까 이 마가를 족하니까 다음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고 바울은 저런 인간을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광야의 공간이 대단하지. 싸우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와요. 홍해를 걷는 그 위대한 기적 후 지도자들 이스라엘 다시 모세에 아버니 다시 돌아가자. 금수저가 여러분 이거 또 다 자라가지고 어려운 일을 감당 못하는 마가는 마가가 바울인 것이. 근데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에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그 백해무익한 마가를 대불고 온나 이제 내게 유익하다. 내가 그때 젊어서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한테 너무 할 말 못한 말 다 퍼붓고 이제 죽기 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내가 그때 좀 과했다. 내가 그때 너무 세게 나갔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바나바는 보면 이 말씀 뿌리기 조카를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고향 땅 사이프러스로 가서 거기서 조용하게 선별하면서 이 백해무익한 인간을 유익한 인간으로 변화시키는데 그리고 역사의 대안길로 총총히 사라집니다. 사도행전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바나바의 리더십이 멋진 거예요. 항상 남을 도와주고 항상 남 잘되게 하고 자기가 대불본 전도사가 담임 목사가 되고 자기는 보면 뒤로 물러나가지고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져요. 저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리더십을 늘 흠모합니다. 바울은 반대지. 일 중심으로 막 밀고 나가죠. 누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랬던 바울이 죽기 전에 내가 옛날에 젊어서 목사님한테 내가 심하게 대했다. 그 내 사부님 나를 전도사로 불러준 그 바나바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그때 그 화근이 됐던 그 백해무익한 그 놈을 대불고 오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 조카를 내 삶의 동반자로 만들어서 이제는 내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불렀더니 그게 바울이 마지막 편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욥이 마지막 편지에 자기하고 아웅다웅 싸우던 친구들 위해서 이제는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볶음 먹듯이 집안 문제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년의 복을 받았다. 노년의 복을 받았다. 또 이런 축복이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더라. 룻기서에 보면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 너는 나중 축복이 물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물 먹어도 물리지 않는 물이요. 어디까지 했더라? 제가 미국에 가서 감동을 받은 게 그 워싱턴 DC에 가보니까 성경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는 미국의 어떤 그 회사 회장님이 사업을 하다 세금 폭탄을 맞았다. 세금이 뭐 1억이 아니고 몇 백억이 쏟아졌다는 세금을 몇 백억 세금 폭탄을 맞았던 회장님이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덤벼가지고 이걸 잘 변호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해방을 회장님이 음악에서 성교 운동을 100억 이상을 해가지고 이 세운 게 이제 성경 박물관이더라고요. 어마무시해. 제가 이걸 보고 깨달은 게 한 사람만 은혜 받으니까 회장님 한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큰 성경 박물관이 세워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한 분만 은혜 받아도 어마무시한 족보가 역사가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그 성경 박물관에 가보니까 목사가 봐도 하루 종일 볼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오만 개 그 건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댕기다가 가장 감동을 받은 게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성경이 꼴랑 4장밖에 안 되는 룻기서가 왜 중요합니까?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인이요, 모압 여자예요. 피가 더러운 집안이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자기 딸들하고 술을 먹고 건친상간으로 태어난 게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에요. 피가 더러운 것들이 이방인들이에요. 이 태생적으로 이방인인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집이라고 왔는데 시댁이 폐가 망신,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엘리멜렉, 남편 죽어보고 시동생 죽어보고 남자가 씨가 말라버렸지. 이런 거 보면 결혼 10년 차에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고 재산도 없고 추억도 없고 완전 거들나버려. 근데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시어머니 믿는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이 룻이란 여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시댁에 낙향을 해서 이삭 주워가지고 너무 밭에 고구마 다 캐고 남은 거 캐가지고 빼떼기 해먹고 여러분 너무 밭대기 이삭 주워가지고 비죽거리 먹는 거지같이 살아가는데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신랑을 주워왔잖아요. 하나님 보시니까 참 네가 대단하다. 잘 믿을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구원의 감격 다 사라지고 신앙 팔아먹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팔 지어들고 내팔 대어드는데 기대도 안 했던 이방 여자가 하나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가상하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시겠어요? 유력한 자, 성경은 기업 모를 자, 부자, 보아스를 갖다가 지난 철쭉으로 쳐주시고 이런 복 있는 사람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암병이 걸리거나 내가 사비 어려움을 당할 때 기가 막히게 돕는 배필을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돕는 자를 만나면 벌떡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의사가 한 분 병이 걸려서 의사가 병이 걸는데 의사가 의사를 고치는 그 서울 아산병원에 그 전문의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고약한 병인데도 여러분 쪽집게 용한 의사 만나니까 광야의 공활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요 황해를 걷는 그 위대한 기적 기적 3일 후 이스라엘은 이 폐가 가신 집안에 유력한 자 다시 돌아가자. 부자 보아스를 여러분 붙여주신다. 지금 벌떡 일어난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복이 무엇이고 삼칠의 영감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백비의 광야길 40년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적 앞에 끊임없는 이스라엘의 만일 반전. 말씀은 의인의 여러분들이 모세를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반듯하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아가는 의인이라거든요. 반듯하게 살아가면 아들 손자 때는 반드시 박사가 나오고 반드시 장군이 나오고 반드시 부자가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 짓던 국민학교만 아들은 박사요 아들은 부자요 반드시 부자 됩니다. 부자 안 되는 게 기적이죠. 룻이란 여자에게 유력한 자 보아스를 척 붙여주시니까 그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난 거잖아요. 다윗 몰라요? 이스라엘이 벌떡이나 다윗이 태어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뻗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가장 복음적인 게 룻기서인데 룻이란 여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명한 게 룻기서 3장 10절입니다. 너는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너는 젊고 싱싱한 것들 앞에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도다. 저는 이게 룻기서의 요절로 봅니다. 돈 많다고 가서 굽실거리지 않고 젊고 잘생겼다고 한눈 팔지 않아요. 인애가 이게 구약 성경이 제일 좋은 단어래요.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 사랑스럽지 않은 인간을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사랑, 인애하신 구세주의 할 때가 인애가 이 여자 마음속에 충만한 거예요. 이러면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독이 올라가지고 막 눈에 비는 게 없고 까칠하기 쉬운데 이 여자는 갈수록 가슴이 촉촉한 거예요.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불쌍하고 혼자 남은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자기도 불쌍하고 마음이 자꾸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촉촉하게 했어도 이 불쌍히 마음이 철철 넘치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사람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까칠해지기 쉬운데 루시라는 여자는 에스컬레이터가 착착 올라가듯이 처음보다 나중 사랑이 처음보다 뒤끝이 처음보다 말년이 하나님께서 모세야 빨리 내려가 보라. 이 백성들이 지금 정말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아느냐. 모세가 서둘러 여러분 돌파를 들고 내려오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주변에 앞에 넘어나 이스라엘은 소망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가 그 속에 5년에 점점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불명이 나타나 말년의 복을 이스라엘 받으셔야 백성들을 돼요. 물을 죽이고 노년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죽음의 목소리가 진동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 불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을 물을 죽이실 때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 모세의 마음 기분이 제가 그런 생각이 25장 29절 달란트 비유에 보면 복이 무릇 있는 것들은 바다도 풍족하게 되고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 마태의 효과가 있다. 학습 효과가 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사업이 더 잘 될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벌까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가보니까 기도원의 할매가 7.8기도 기도원의 90대 원장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데 사기를 당한 걸 8번을 당했대. 8번을 사기를 당하고 9번째 은혜를 받아가지고 큰 경기도 남양주에 산을 사가지고 그리고 빌딩이 하나 있는데 빌딩의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밖에 수입이 안 들어온대요. 땅을 또 사는 게 땅이 400억 원이 400억 원. 이 할매가 죽기 전에 자꾸 저한테 전화가 목사님요 이걸 내가 누구를 주고 죽을까요? 자꾸 자산이 몇 천억 있는 거잖아. 이분이 뭐 CCC에도 얼마 주고 한동대학교도 얼마 주고 야, 이 할매가 그렇게 젊어서 고생을 했는데 7.8기 8번 사기를 당하고 9번째 복을 받아가지고 자산이 말도 못하고 근데 그걸 다 남들을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다 자식들 싸움할까 싶어가지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그렇게 가난하게 자라서 잘 몰랐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장로님들이 복의 복을 받아서 성지순례당 댕겨오시고 장로님들이 어디 뭘 행사를 해도 어쩌라기 후원도 하고 그런 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년에 하나님에게 갑절이나 복을 주셨다는 게 10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숭보고 욕하던 사람들이 다 와서 아이고 고생했네.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웃 일가 친척들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유태인들은 따라합시다. 밥상머리, 베갯머리. 유태인들은 교육을 밥상머리에서 잔치 벌려놓고 세대 차이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며느리, 아들, 손자 다 앉아가지고 들어라 있어라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밥상머리에서 유태인들에게 다 됐다. 저는 그런 걸 잘 모르고 이렇게 굉장히 가성비를 따지면서 효율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저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깨달은 게 밥 먹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수련회 오시면 밥 먹는 게 이게 훈련이에요. 밥 먹을 때 이게 은혜가 많이 돼요.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10,000명이 넘는 교회 목사님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취임을 할 때 우리 밥 한 끼 먹읍시다. 중국 속담에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밥 한 끼 먹읍시다 한 게 지금 15년째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면 이 밥을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최고급 기도의 정보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어떻고 지금 평양에 뭐가 어떻고 저희 교단에서는 저 혼자 거기를 갑니다. 15년째 거기 가서 밥을 한 끼 먹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최고급 정보들이 거기 오면 야, 이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먹구멍이 열리고 막 뒷구멍이 열리고 막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부산기독교 총연합회 회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기총 1800개 회장을 해봤는데 저는 막 분초를 다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가서 연합회 회의를 간단하게 마치고 빨리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그분들의 모임의 특징이 일단 밥을 한 판 먹고 부부가 같이 와가지고 그 다음에 고기를 또 구워 먹더라고요. 어디 가서. 그 다음에 카페 가서 한 2시간 앉아있더라고요. 저하고는 체질이 안 맞죠. 저는 막 분초를 다투고 퍼뜩 회의하고 빨리 일어났는데 이 모임이 보니까 먹는 게 죽어요. 먹을 때 그때 밥상머리에서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이게 막 입 앞과 엄한 얘기가 다 나오더만요. 그걸 저는 몰랐어요. 여기에 욥의 집안이 회복이 되니까 자기를 숨보고 멀리하던 사람들이 다 찾아오기 시작하고 집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밥상머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게시타 하나씩을 주더라. 이게 십시가 일반이고 개미가 분단이고 뒷걸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부자들은 게 돈이 지난철처럼 척척 붙으니까 이게 사업이 회복이 되고 물건이 좀 회복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주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젊어서 가장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욥인데 말년에 마지막 때 늙음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자식들 복을 주는데 아들 딸을 주는데 이런 욥기서 초반에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욥의 아들 딸 10명이 한 방에 죽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욥의 아들 딸이 청년들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욥의 아들 딸이 죽을 때 청년들이 죽어. 청년들이 다 키운 자식이 죽어버린 거예요. 욥이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다 키우는 청년이 다 된 자식들 10명을 몰살을 당했는데 그 험한 꼴을 보고 난 그 청년들이 욥의 아들, 딸 청년들이라는 그 말이 아이고야 다 키운 자식들이 눈앞에 다 죽어나가고 그런 험한 꼴을 다 봤지만 하나님이 말년에 꽃배기로 다 복을 주셨는데 이 재밌는 거는 다 따블로 복을 주셨는데 마누라는 따블로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신비해요. 그 독한 거 그걸 좀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그 여러분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권사님하고 붙어 살아야 돼요. 말년에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어쨌든 붙어 사세요. 하나님이 안 바꿔주셔요. 그 독한 걸 바꿔주면 좋은데 성경에 다 따블로 복을 주셨는데 이 독한 마누라는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독하신 분 알고 있어. 하나님 꼭 정리하시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내한테 이 스킨 남들 치면서 정말 모니터 하게 많은데 왜 이왕이면 이번에 한번 싹 정리하고 좀 산뜻하게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마다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주님하고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붙어 살아야 된다. 내 이름을 내시면 안 바꿔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시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그런 하나님 앞에 너와 나 이스라엘은 주님 앞에 소망 없는 망할 백성이었다. 그런데 죽음의 위기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기억하라. 모세의 노래 3절은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우리 엄마가 저희 어머니는요 전시만시 골병이 늘어서 병원에 아무 과에 다 가면 치과 가면 이빨 다 쓰고 아무 과에나 가도 다 해당이 돼요. 우리 엄마 또 심장병 수술하고 세브란스 제가 모시고 가고 우리 엄마는 전시만시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제가 또 효잔지라 어머니를 모시고 험한 데를 제가 다 다니고 진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심장병 수술하고 14년을 또 살았어요. 제가 보통 효자가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불신이 돈독한 우리 엄마가 우리 오형제를 보고는 교회 댕기는 셋째, 저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댕기는 실제가 최고다. 그래서 엄마가 계산을 가성비를 따져보고는 교회 댕기는 셋째 전원이 최고다. 우리 집 사람이 제일 효도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엄마가 스스로 자수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온 거예요. 30년 만에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리집사가 됐는데 저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공로 건사, 명예 건사 있잖아요.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없애버리잖아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난 우리 어머니가 권사가 되는 게 평생의 소원인데 아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영안이 밝아가지고 김문훈 목사 모치는 권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지랄을 하면서 아이고 86세가 돼도 서리 맞은 집사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섭섭해요. 저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홍 목사님이 아들 결혼식을 부산에서 하는데 여관에서 잔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텔 다 잡아드리고 관광버스 2대 내가 밥 다 사해드리고 저는 의리를 다 지켰다니까요. 저는 막 시골교회 사택 짓는다고 수천만 원 헌금을 보내주고 다 했는데 그 목사님은 의리가 없어요. 우리 엄마를 명예건사를 우리 교단이 명예건사를 없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을 대우한다. 사람에게 명예를 돌리는 하는 그건 우리가 좋은 정신이에요. 그러나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우리 엄마 늙음하게 예수 믿고 서리집사가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권사가 돼서 내가 막 촌에 가서 소를 잡아 잔치를 해줄 텐데 하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눈가리가 영하면 또 다른 교단에 보니까요. 그 촌의 할머니를 권사를 만들어주니까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와서 막 교회 종탑 세워주고 막 교회 버스 사주고 그래 하더라고요. 난 그거 좋다고 봐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이제 뭐 총회 가서 의권이 없으니까 저는 그게 좋다고. 저희 집안을 보니까 평생 절간에 댕기고 평생 제사 모시던 집구석에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설이 맞은 집사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도 한 명 없고 권사도 한 명 없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전신만신 골병이 다 들고 편찮으신데도 86세를 사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래 보니까 콩팥도 다 딸고 모든 오장육부가 심장이 다 써먹어가지고 따라가지고 기한이 차서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고중날까지도 저랑 통화하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욥이 그렇다. 140세를 살고 나이가 차서 이빠이 돼서네 다 복을 누리고 평안하게 하늘나라 간 거잖아요. 잘 죽는 게 축복입니다. 잘 죽는 게. 요양병원에 가서 호수 꼽아가지고 여러분 그래 한 10년 누워 계시면요 재산 다 날라가요. 잘 죽는 게 웰빙이 아니고 웰다임이다 이러잖아요. 요즘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더풀 인생, 뷰티풀 죽어, 사망하고 죽었을 때 이런 장례식 할 때 그 사람 표가 나거든요. 장례식 할 때 온 교회가 애도하는 그런 장모님이 있고 어떤 집안에는 장례식 가보면 가족도 안 오는 집안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말년에 모년에 기한이 찼어. 모세가 120세까지 기력이 세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님 주시는 기한을 말라기의 축복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오래오래 길게 곱게 할렐루야 주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예배 잘 드리시고 건강하게 사셨어. 때가 차서 완전히 무르익었어. 욕과 같이 말년에.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86세를 사시고 사망 진단서를 보니까요 모든 장기가 다 된 거예요. 콩팥도 완전히 마셔갖고 간도 그렇고 모든 장기를 다 써먹고 편안하게 주무시듯이 하늘나라 가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부산 북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 내초일이라서 저희 처갓집은 중풍집안 중풍집. 사직동계 정판솔 목사님 알아요? 그 집안 정판솔 목사님이 외삼촌이었어요.
처갓집에 전부 다 중풍 집안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이 북교회 장로님이신데 중풍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의 성모병원에 성분도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온 교회가 장로님이 쓰러지니까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근데 성분도 병원장이 하는 말이 내가 병원장을 수십 년 하면서 이런 꼬라지를 처음 봤다는데 이 장로님이 뇌출혈 중풍이 와가지고 이건 회복이 어려운데 온 교회가 달라들어가지고 합심기도를 하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깨끗하게 회복이 돼가지고 그래 나오셔가지고 10년을 또 장로로 섬기고 장수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이야, 장인어른 얼굴이 달덩어리 같아요. 와, 손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마지막 병원으로 이렇게 모시고 갔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보고 우리 장인어른 보고 깨달은 게 저보고는 우리 교인들도요 처복을 받았다 그래요. 택도 없는 소리래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지만 사실은 사실 그 아버지 장로님 고미동 그대로 그 정판술 목사님 집안이고 그 어머니 정계순 권사님 그 어머니 권사님 아버지 장로님하고 그대로 집 사는 거 보면 짜들어 은혜 받는 것도 없고 짜들어 시험 드는 것도 없으면 고조시로 나가는 거기 믿음이 저력이 있더만요. 모태신앙이 그렇게 대단하다. 전 우리 장인어른 뵙고 우리 어머니 말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의 말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장님들 권사님들 그런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젊어서 고생은 다 한 것인데 말년의 복을 받으시고 나중 축복을 받으시고 뒤끝이 좋아요. 여자들이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하겠다 그러잖아요. 이 룻이 받았던 나중 축복, 욥이 받았던 말년의 축복, 우리 장님들 권사님들 이런 복을 받아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교회에도 많은 우리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밤새도록 해야 돼요. 저희에게 송금술 장로님. 그 장로님 기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되더라고요. 형제입니다. 동생이 손소홍 장로, 형님은 건축위원장하고 동생은 재정부장하고 그 두 형제 때문에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장로님 한 분의 존재감이 교회를 평안하게 그 장로님 한 분의 헌신이 장로님 한 분의 기도가 그 시끌시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말년의 축복 나중 축복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